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시험과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더 3장입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 이 프로젝트 이게 고장나서 토요일 돼야 고쳐진답니다. 성경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돈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날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있어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진리임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행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오늘 대표적으로 하만이 행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나가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전체 내용은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주고 거짓 보고를 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엄청난 돈이에요, 뇌물로 바쳐서 유다인의 이 진멸 계획을 승인받고 제국 전체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제 정한 날에 유다인을 다 진멸하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임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주권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7절에 아하수엘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랬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유다인의 진멸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이 굳게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과 훈련의 때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이 땅에서 훈련시켜 나간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으로, 정말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땅은 뭐냐? 훈련소. 이 땅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언제 아세요? 여러분 특별히 죽음을 만나면 금방 알아요. 사람 부귀영화 단 것 같아도요, 죽음 앞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쓰러지기만 해도 그래요. 갑자기 탁 쓰러져서요, 예를 들면요, 병원 가서 뇌수술하고요 막 그러면 의식 없어지고, 그러보세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아니랄 때는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나면 인생이 무상하다고. 네,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이 세상 것이 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자꾸 애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소망 가운데 언제나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을 조금만 잊어버려도 막 흔들려요. 그걸 여러분 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하만이 아주 막 승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는다. 그런데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연결시킨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해서 잘 기억하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겨울도 잘 이기고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셔요. 제비를 뽑아서 이제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뢰입니다.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이 시대 황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은 누구? 예수. 이걸 믿는 거예요. 두의 의견 속에 예를 들면 차이가 있을 때는 누구 법을 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황제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예. 내가 황제의 말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인간들은 언제나요, 유익하냐 무익하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리에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영원히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처럼 비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타협하면 쉽죠.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가, 옳으냐 틀리냐 진리냐 거짓이냐에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정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정심, 바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사,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정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예수만이 진리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정행,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으로 삼으세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 자녀들도 정말 부모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목원들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암하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유익한가 무익한가. 그래서 지금 왕을 쉬운 얘기로 속이는 거예요 지금. 예.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심을 왕에 대한 충성으로 위장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보란 말이에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뇌물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언제나 뇌물은 왜 줘요? 자기 이익을 위해 주는 거예요. 뇌물이 있는 사회는 부패한 사회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도요, 예, 철도 같은 데 가도요, 돈 주면 표가 나와요. 표가 금방 없디야. 근데 돈 주면 나와. 중국 가 보니까 더 잘 나와. 돈만 주면 금방 나와. 표가 없다고 그래놓고. 이게 부패한 사회예요. 그걸 여러분 항상 아셔야 돼요. 권력이 있으면 다 돼. 네, 그건 부패한 사회예요. 네.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줄 서야 되는 말이에요. 그 사회가 정직한 사회예요. 그렇잖아요. 네, 잊지 마셔야 돼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고요, 권력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하기를 원하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러면 여러분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밀리잖아요. 내가 끼어들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예, 이제 뇌물을 주면서 왕이 오게 옳게 여기거든 조서를 내려 유다인을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아니요 그랬어야 되잖아요.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기 아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유다 족속과 이 아멜렉 족속은 흔한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이제 앙심을 품고 그 민족까지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11절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왕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예? 인간이 좋을 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좋을 대로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예요. 언제나 나 좋은 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 좋은 대로 할 것인가. 이게 딱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선택이에요. 언제나 이걸 물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나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럼 인생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좋으실 대로. 그래서 항상 초점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창세기에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잃어버리고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것이지만, 그래서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인정, 별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자기 마음에 우상이 있으니까 자기 좋을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나 물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막 감정이 올라왔을 때도 이걸 딱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면요, 그런 게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나야 돼요.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침 시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가라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제목만이라도 묵상하고 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는 거 인생,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하려요? 하나님 소견에 좋을 대로 하려요? 하나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 제가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특별히 사역자들은 언제나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도의 종이 아니니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훈련을 하세요. 어떤 선택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습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영적 실력.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언제나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딱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하만이 이 왕에게 얘기하니까, 이 왕이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이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을 소집하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쳤어요. 이제 왕의 반지로 인치기면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이에 그 조서의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12월 13일, 예, 그날로 이제 유대인을 다 진멸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단순히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지 여기 잘 보세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합니다. 정말 악해요. 정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분투와 전투의 오늘 제목이에요. 예, 믿음이 이기네. 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예.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화나게 할 때 있죠. 그때 여러분 똑같이 감정으로 반응하면 마귀에게 지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마음속으로 딱 기도해야 돼요. 아, 제가 예를 들면 말 안 듣게 부모에게 불순종한 적은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가야 돼요. 내가 깨어 기도해야지,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알아요.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힘도 없어. 칼도 없는데 뭘. 여러분, 칼도 없이 싸워? 이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의 검, 이게 성령의 검만이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예, 옛날에 그 전투하는 그 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입었는데 칼이 없으면 뭐 하겠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4장이에요. 예, 예수님이 3번 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런 때 그게 중요해요. 예,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의 감정을 언제나 흔들어요. 여러분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면 인생은 병든 거예요. 생각을 점령하면 그 다음에 어디 점령한다고요? 마음을 점령해요. 마음에 딱 진을 치면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사람 마음에 있는 거 입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마귀의 공격 순서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하만이요, 보세요. 이게 완전히 악한 사람이잖아요. 예, 여기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유대의 온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탈취하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그 뜻이에요.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사랑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정말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면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사랑의 말씀임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투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줘서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하며 이제 술을 마시고 있다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어지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질서 있게 만들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잘 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은 질서를 줘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떤 일이 나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쭉 무슨 말씀이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가정에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세요, 이 질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쫙 질서가 잡히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이 잡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지럽혀요. 언제나 질서가 잘 잡히도록 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내가 지혜를 가지고 내 가정을 질서 있게 잡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주권자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패배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나 바른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실패하는 것 같이 보였죠.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저거 이제 망조 들었네 저거.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꼭 실패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나 세상의 통치자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파탄 속에 이르게 함을 우리는 수없이 역사를 통하여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공의에 심판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인간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부활이요 진리요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주님의 지혜 안에서 깨끗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들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잡고